네, 우리 찬양대회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인사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구련의 시몬이 됩시다 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구련의 시몬이 됩시다. 크게 안 하시는 분이 있어. 왜냐면은 암만 그래도 나는 구련의 시몬이 싫다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구련의 시몬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떨결에 함께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인물이 구련의 시몬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구련의 시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함께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상칠언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칠언이라는 것은 십자가 가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일곱 말씀. 특별히 이 가상칠언은 사순절 때 가장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가상칠언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우리 인생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인생에 그 굽이굽이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마지막이 뭡니까?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결국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는 그 마지막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주보에도 보면은 제가 가상칠언을 간단히 메모를 해놨습니다. 오늘 11시 예배에는 7가지는 다 하지 못하고 한 4가지까지만 하고 또 이따 2시 예배 때 나머지 가상칠언을 다 한번 우리가 읽어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상칠언의 첫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참고로 여러분 이 가상칠언은요 사복음서의 마지막 부분을 정리한 거예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7 말씀을 모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만 보면은 거기에는 한 3가지밖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서 보면은 한 3가지, 4가지밖에 안 나오고,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2가지밖에 안 나오고, 이 모든 것들을 모아서 사복음서를 모아서 예수님의 가상칠언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바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가 뭐예요? 굉장히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용서라는 거예요. 용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용서가 없으면은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용서. 우리는 늘 용서하면서 살아야 하는 숙명적 존재예요. 만약에 용서하지 못하고 산다라면 아마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머리 터져 저 세상 갔을 거예요. 가슴이 터져서 저 세상 갔을 거예요. 주기도문 속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기도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용서에도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사람과 사람의 죄를 풀어주고 용서할 때 비로소 하늘의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당신의 손에 못질을 한 그 병사들을 용서하셨고, 은 30냥에 자기를 판 제자 가룟 유다도 용서하셨고, 닭이 우기 전에 자기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도 용서하셨고, 납득할 수 없는 정치적 판결을 한 빌라도도 용서하셨습니다. 또 자기를 음해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제사장들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용서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인생은 용서 그 자체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바로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지은 여자가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 발에 향유를 깨고 옥합을 깨서 향유를 붓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에게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저 여자가 얼마나 죄가 많은 여자인지 아십니까? 근데 저 여자의 그 향유를 받고 계십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여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어떤 죄를 졌는지 몰라도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은 아무리 많은 죄라 할지라도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오히려 클수록 더 큰 은혜로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중풍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환자도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용서하셨습니까?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요, 우리 많은 병들이, 많은 질병이 사실은 우리의 죄 때문에 걸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죄로 인해서, 죄책감으로 인해서 스스로 견디지 못할 때 쓰러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소자야, 네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을 때에 그 환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피차 서로 용서하라 그랬어요. 피차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소리가 정말 작아요. 여러분, 여기서 크게 하셔야 돼요.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을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안 푸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뭐가 많아요? 수염이 많잖아요. 얼굴에 수염이 많아. 특별히 서양 사람들 보면 얼굴에 수염이 많으면 좀 이상합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분은 이게 뭐 사람인지 원숭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에브라함 링컨도 자기 정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치적인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늘 이 링컨 대통령을 괴롭히고 되기 전에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모함했던 사람이 나중에는 그 인격적인 아주 개인적인 모독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국회의사당에서 연설을 하면서 여러분,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뭘요? 고릴라를 보려고 아프리카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그랬더니 예, 고릴라는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누구 말하는 거예요? 링컨을 말하는 거예요. 왜? 링컨이 얼굴에 수염이 많으니까. 고릴라는 여기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박장대소하고 웃었죠. 여러분, 이 링컨 대통령이 얼마나 그 가운데 창피를 당했겠어요. 멸시를 당한 거죠. 멸시를. 근데 나중에 링컨이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멸시한 사람, 자기를 모욕한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앉힌 거예요. 그랬더니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이 정신이 있는 거냐, 당신을 모욕한 저 사람을 가장 중요한 국방부 장관에 앉히다니 대통령 정말 당신 지정신이냐고 막 따진 거죠. 그때 링컨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서 내가 손해볼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서 손해볼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 여러분, 나중에 가장 충성스럽게 대통령을 보좌한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요, 결국 자기한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손해봐서 여러분, 용서해서 손해볼 거 없어요. 예수님의 첫 말씀, 십자가상의 첫 말씀 뭐예요? 용서라는 거. 여러분, 딴 거 다 우리가 잊어버려도 용서, 이것만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은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올라가셨는데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여러분 강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그리스도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랬어요. 구원하라. 그랬더니 오른쪽에 있는 그 강도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너 입이 뚫렸다고 말 함부로 하지 마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합당한 그 대가 보응을 받는 거지만 이분은 아무 흠 없이 아무 죄 없이 여기에 달려있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오른쪽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 앞에 간절히 그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글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뭐예요? 파라다이스. 우리가 소원하는, 우리가 죽은 이후에도 오히려 이 땅에서보다 더 큰 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파라다이스를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 앞에 처음으로 낙원을 약속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죄송합니다.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초주교 강도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했기 때문에 그는 낙원의 약속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 아들러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자기 실수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외부의 공격을 받을 때에 몇 가지 방어 기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실수했어. 실패했어.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든지 커버하려고 몇 가지 이 방어 기제가 있는데 첫 번째가 변명이에요. 변명. 왜 당신 그런 실수를 했어? 그럼 가장 많이 하는 게 이 변명. Yes and but. 이게 뭐냐면요. 맞아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나 하면서 변명한다는 거죠. 학생들 보세요. 야, 너 왜 시험 잘못 봤어? 예, 이건 내 시험 잘못 봤는데 내 이거 공부하느냐고 뭐예요? 이거 못했어. 또 사람들이 많이 변명하는 가운데 하나가 if예요. 가정법이죠. 내가 만약에 안 아팠더라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끊임없이 사람은 변명을 통해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공격형이에요. 공격형. 이 공격형은 제일 많아요. 우리 주변에. 실수를 했어. 실패를 했어. 부부간에 문제가 있었어.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편은 아내 보고 당신 때문에. 또 여자는 뭐예요? 남편 보고 당신 때문에. 애들은 부모 보고 아빠 때문에. 부모는 애들 보고 뭐라고 그래요? 니들 때문에. 이 때문에. 이 공격형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이 때문에가 우리의 체질화되면은 회개할 줄 모릅니다. 반성할 수가 없어요. 그 강도가 흉악한 강도임에도 불구하고 파라다이스를 약속받을 수 있었던 유일한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와 기도였어요. 그러나 누구 때문에 끊임없이 남을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주 그것은 회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 뭐냐면 딜레이형이에요. 딜레이형. 내가 아는데 나 right now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에 할게. 내가 회개는 해야 되는데 now 지금은 아니고 다음에 하겠다. 딜레이형.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아들러라고 하는 학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배제형이에요. 배제형. 이거는 그 자기의 실수나 실패 자체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문제 삼지 않아요. 야, 뭐 그까짓 거 그게 죄냐? 뭐 그게 문제냐? 여러분 이게 의외로 많아요. 어느 회사에서 사원들이 빌딩 바깥에서 피켓 시위를 합니다. 야, 우리 사장이 이러이러한 문제 때문에 이거 우리 회사에 손해를 입혔기 때문에 사장은 사퇴하라 하면서 막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장은요, 이렇게 팔짱 딱 끼고 그 창문을 보면서, 야, 이놈들아, 니네들은 나보고 100만 원 해먹었다 그러지, 니네들이 알지 못하는 나는 10억대 해먹었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형이에요? 배제형이 아예 그 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마음이 이미 강팍해졌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미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회개할 수 없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읍소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결정적인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흉악한 강도일지라도 회개하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회개를 기쁨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악함이 아니라 완고함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강도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지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보면은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상상하기 싫은 끔찍한 광경입니다. 뭐냐? 여러분 어미 입장에서 아들이 저기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어떻겠어요? 어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반대로 아들의 입장에서 그 어머니가 고통스러워하고 절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아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겠습니까? 정말로 기가 막힌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또 한편으로 예수님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 정말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절규하는 어머니를 봤을 때에 자기의 고통보다는 그 어머니가 더 가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더 가여워 보여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효도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아 보아라, 저분이 이제 너희 어머니다. 저분이 이제 너희 어머니다. 마지막까지 누구를 사랑합니까?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어느 사람을 몇 명을 죽인 사형수가 이제 교수형을 당하게 돼 있는데, 교수형 당하기 마지막에 소원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죄수가 우리 어머니 젖을 한번 먹고 싶다. 그래서 노모가 와서 젖을 그 아들의 입에 물려주는데 그 아들이 노모의 젖을 깨물어 버리는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우리 엄마가 나를 잘 키웠으면 내가 여기에 매달려 죽지 않았을 텐데.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입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위해 흐느껴오는 그 어머니를 더 안타까이 여기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서도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우리 신명기에서도 여러분 효도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데 어떠한 축복을 주십니까?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효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오늘 11시 설교의 마지막입니다. 네 번째로 뭐예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기서 엘리라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또 라마는 어찌하여, 왜라고 하는 의문사입니다. 왜? why? 그 사박다니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포스켓, 버림을 당하다는 거예요. 버리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얼마나 힘드시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것 같으면서도 못할 수 있는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의연하게 안 돌아가시고 이 마지막 부분에 왜 주님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처절한 외침을 하셨을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잘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합시다. 인간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이 장난입니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 순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기 직전의 그 순간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철저하게 죄인으로서 누구의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돌려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독생자가 아니라 그 순간 십자가에 달린 저 짐승은 바로 죄덩어리, 모순덩어리, 바로 죄를 담당할 수밖에 없는 짐승 그 자체였습니다. 당하는 그 짐승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피를 흘리고 운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 생명체는 마지막 헐떡거리면서 하는 소리가 그 고독 가운데, 여러분 아무도 그 고독을, 그 운명을, 그 아픔을 책임져 주지 않아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조금 아프면은 여러분 어디로 달려갑니까? 약국을 가든지 병원을 가든지. 저도 요즘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아주 목이 얼마나 마른지 몰라요. 또 이 코가 얼마나 매운지 몰라요. 그러면은 뭐 이렇게 물 마시고 약도 먹고 뭐 어떻게든지 그 고통에서 회피해 보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위에서 그 고통을 당할 때에 회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누가 도와줄 수 없는 고통입니다. 아, 이제 그만할래? 라고 여러분 상황을 다시 만들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니에요. 불가항력죄의 고통 가운데 스스로 홀로 외롭게 그 고통을 당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절규가 뭡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오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우리 욥기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욥기서 13장 24절에 주님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어찌하여 당신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이 절규와 동시에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또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죄인은 결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조차도 그 순간은 엄중한 심판을 받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가짜가 아니었어요. 비현실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한 리얼 현실이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은 하나의 짐승으로, 고깃덩어리로 철저하게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당하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과 모든 죄인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하나님은요 속성상 죄인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죄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석을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어떻게 돼요? 서로 밀쳐내죠. 여러분 이 마찬가지로 이 원리와 같이 말이죠. 죄의 속성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결코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놀라운 죄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철저히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감당하신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느 유명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한 석학이 있었습니다. 이 석학에게 어느 날 한 제자가 찾아와서 뭐라고 물어보느냐. 선생님, 여지껏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생각하기에 당신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 중 가장 중요한 생각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면서 제일 나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은 내가 행한 모든 일이 나중에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책임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가장 엄숙하고 중요한 생각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심판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이 순간은 엄청난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을 받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지나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순절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사순절이라고 하는 이 영어 렌트, 라틴어도 렌트는 40일이라는 뜻이에요. 40일, 렌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40일 기도, 또 모세의 40일 기도, 엘리야의 40일 기도를 본떠서 우리에게 렌트, 40일 동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제대로 뒤집어 볼 때에, 제대로 내가 성찰할 때에, 그리고 내놓을 건 내놓고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회개할 건 회개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마지막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 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의 여정을 잘 마치셔서 하루하루 결코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에 얼마나 신바람 나요? 저는 부활절에 우리 집에서 아직 안 꺼낸 와이셔츠가 하나 있어. 새거 꺼내서 데려 입은 거예요. 우리 집사람 보고 데리지 말라 그런 거야. 내가 데릴 거야. 아주 각을 쫙 세워서. 왜? 무슨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절 전날에는 머리도 자를 거예요. 이쁘게 탁 자르고. 그리고 여기다 비비크림도 바를 거야. 그렇게 바르. 왜? 무슨 날이기 때문에? 부활절. 기쁨의 날. 예수의 부활에 여러분 동참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영원한 사망 권세에 눌려서 정말 유황불에 떨어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망의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파라다이스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수 있다는, 여러분 그 특권 얼마나 기쁘고 신바람 나는 우리의 이야기입니까? 이 부활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가상 7원에 있는 이 한 말씀 한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서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귀한 아름다운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